예,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 아까 했었죠? 자,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마음에 따른 본능적인 지식으로 알고 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그런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 성경을 변론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론을 하면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설교 내용, 그 다음에 자기가 쌓은 그 관념적인 그런 신앙,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내용인데 영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굳어진 관념, 자기 개통 철학, 신앙이라 그러죠. 그것도 자기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 것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런다. 그것은 참 온전한 진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할 수 없는 진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늘이 닫힌 자들도 있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지식,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학과 교리인데 그런 것은 도리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참 나름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영적인 일이 얼만큼 분별이 되는 설교인지 도리어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설교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서적 이런 것도 보면은 책 제목을 읽으면은 도리어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요. 옛날 공산주의가 한참 이제 태동할 때에 공산주의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감명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 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인생 완전히 망친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지식청에 있었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가면서 이렇게 제목도 한번 쓱 훑어봐요. 제목만 봐도 이거는 참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다 나와요. 왜냐? 자기네들의 그 관념,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으로 쓴 책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왜곡되는 그런 말들, 종교성을 키우고 도덕적으로 나가고 철학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도리어 방해가 된다. 어제 4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도 그런 말을 해요. 예. 뭐 대구 무슨 어느 큰 교회에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참 고등학교 때 같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참 40년 만에 반갑게 만났어요. 참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저는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참 반가웠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장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은퇴를 했어요. 평생 교직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시간이 나고 이래서 신앙서적 같은 것도 많이 본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책도 골라서 잘 봐야지 잘못 보니까 참 위험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친구는 10권 중에 5권이 좋은 책이고 5권이 나쁜 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분량이 완전히 또 숫자가 비율이 달라지겠죠. 한 권, 10권 중에 한 권이라도 온전한 책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잘못 읽고 신앙서적도 잘못 읽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분별한다라고 이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죠.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 자,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은 미혹하는 영이냐를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분별하는 방법을 지금 4장 6절처럼 뭘로 판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지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별하는 방법이 지금 4장 6절에 나왔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갈급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일단 와서 듣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단이라고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집에서 모이는 것만 가지고 이단이라고 판별해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자들 많죠. 대부분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자기가 지금 믿는 이 신앙, 자기가 옳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런 생각, 그거는 되게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문둥병 걸린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보면은 진리를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진 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구나 미혹의 영에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대비되는 말이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대로 따르는 자, 네. 믿지 않는 자,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이 너무 어려서 세상 일에 추구하는 자들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 세상 일에 더 관심 있는 자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이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세상 원칙에 따라서 참 신앙적인 원칙은 다 무시하고 세상 원칙에 따라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었어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은 참 성령의 일들을 갖다가 그들은 참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 무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은 결국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일들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말하고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에 바쁜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깨닫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결국은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 갑니다. 15절 가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5번 문제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자, 여기 누가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무엇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 육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미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거에는 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네. 저는 그렇게 네. 이해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영적인 모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분별력,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말은 사실은 직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어요?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계시된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에 속한 자들은 판단이, 그 영적인 일의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자가 아는 자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은 이게 내 생각으로 지금 이게 깨달은 건지 아니면 성경의 다른 데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인지 저도 항상 그것을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그 배경도 살펴보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펴보고 하는데, 물론 제가 전하는 말 중에도 어떻게 보면 잘못 전하는 수도 많아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그러나 늘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저는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뭘 자꾸 어떤 단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흐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 판단도 안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은 있겠죠. 무엇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판단은 받지 않겠지만은 비방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네들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비방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방을 듣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는 그 공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공의로 판단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의로 판단한다는 말을 우리는 그럼 정확하게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동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오자매님, 한번 답해 보실래요? 공의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멘무. 자, 은심자매님. 공의로 판단. 여기 나왔어.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좀 느려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잘 모른다 그러면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말씀. 캐논이라 그러죠. 잣대.
이 잣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다, 말씀. 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잣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온전케 된 그 여부, 얼만큼 혼의 구원을 이루었는가. 참 성경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지만은 세상 교계에서는 이 말에 크게 관심을 안 둬요. 예, 영의 구속을 받은 그에 감사해서 그거 은혜다라는 그거에 많이 강조를 하죠.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물론 그 과거가 필요하죠. 영의 구속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 영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하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상이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죠.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를 자꾸 하라는 거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러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자꾸 도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건 결코 아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려면은 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많이 쌓아두느냐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전케 되는 걸 혼의 구원을 얼만큼 이루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잣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잣대를 다 대 보시는데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과정을 다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세상 교회는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이런 찬송도 하고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때 주일학교 그 선생을 했어요. 그 율동 교사를 했어요 또. 예. 율동 교사를 해가서 앞에서 참 율동하면서 애들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부르던 찬송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시 있었네 이 찬송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의 피가 내 죄를 씻었던 물론 맞죠. 맞는데 심판이 내게 없다는 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배당에 불러들이고 했는데 그러나 바로 가르쳐야죠. 예. 반드시 심판 때는 있다. 심판 때도 한 번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라고 그래요. 이 심판 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구를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나 자신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잣대는 무엇일까? 얼마나 그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렇죠. 네가 얼만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성령께서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대로 참 온전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세상 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느냐, 진리를 따라가는 온전한 장작교회 생활을 실현했느냐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따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판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마지막 절 갑니다. 마지막 절 가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6번 그 마지막 질문인데,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조금만 묵상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는 다 이미 종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들었다는 거죠.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네. 친구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내가 비밀을 할 게 없다라고 그랬죠? 예. 그 아브라함이 오늘날 방금 자매님이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하는 주님의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되는 그 진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지금 이사야 40장 14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예. 세상 예배당에 있을 때 참 저도 40년 정도 뭐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8년 예배당 다녔더라고요. 38년을 다녔지만은 참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 깨닫지 못하고 참 답답한 가운데서 그냥 막연하게 명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했었어요. 어제 그 친구 이야기도 우리가 참 고등학교 때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을 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는 한국에만 고신이에요. 보수 쪽에서도 좀 고신이라 그러면은 좀 상당히 좀 보수라고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저는 일요일날 책 한 권 안 펴봤어요. 왜? 주일 성수 한다고 하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일학교 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는 주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 날이에요.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그냥 놓쳐버렸으니까 공부 잘할 리가 없죠. 핑계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에서 다녀요. 핑계 맞죠. 핑계 맞는데
근데 참, 어제 그 친구한테도 그랬죠.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 친구는 일요일 날 공부 꼬박꼬박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때 들어가기 어려운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예,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좀 똑똑했죠. 예. 근데 이제,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 9년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국은 교사로 나중에 바꿨어요. 교사 평생을 교직으로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참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내 생활이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지금같이 이런 여유로운 생활도 아니고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신앙의 한국에서 그 보수적인 그 신앙의 틀에 묶여가지고 참 답답한 생활을 했을 거다라는 고백을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지금 이런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미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가운데 다 있었지만은 참 다행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국에서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절대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그 재산이 딱 15,000불이었었어요. 15,000불 요즘 같았으면은 15,000불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또 15,000불이면 정말 적었죠. 한 적어도 10만 불이라도 넘겨줬으면은 제가 미국의 삶이 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15,000불을 딱 넘겨주셨는데 5,000불은 이제 남동생이 동부로 신학 공부하러 간다면서 동부로 가는데 이제 그때 픽업 도요타 픽업 1년밖에 안 된 차를 갖다가 주면서 차 타고 돈 5,000불 주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불 남은 거 가지고, 그때 수잔자매가 이제 미국 딱 오자마자, 제가 미국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기를 바로 가졌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1년 정도 그렇게 다니니까 10,000불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땡뿐한 입 없는 데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원래 이제 하는데, 이 은퇴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주셨구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원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4월 달에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12월 달에 잃고, 비즈니스 33년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까지 잃는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좀 그래져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다행히 또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올 한 해까지만 내가 좀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도 흔쾌히 또 이해를 해줘서 이렇게 마무리도 참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참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직도 세상 교계에 있었다면은 세상 교계에서의 그 답답함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 확신한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혹시 또 추가하신 말씀 있으세요? 삼회자님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